2번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다시 한번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지름전으로 인도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린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시며 주께서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선보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적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맨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못인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3절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린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다시 한번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이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또 바른 길 저버리고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주님 흘리신 보혈로 나의 허물과 죄악들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흰과 같이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큰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또 직계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죄악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울은 나타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부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가락을 행한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릇되었습니까?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은 제사는 상한 심을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며 오늘 말씀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이여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도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예배신 안에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 거룩한 이로는 모여 하나님을 찬양함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아벨에 드렸던 예배처럼 우리와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부정했고 또 우리 마음과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릇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며 덕을 세우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추한 모습들, 우리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큰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가지고 나온 우리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 주님 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과 육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에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종 입술을 주님 붙드시며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5절. (8장) 3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이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다시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오늘 시간에는 4가지 확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등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오를 때가 있는데 산을 좋아해서 찾아가는 등산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정상에 오르기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작은 계곡들, 골짜기들을 지나쳐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와 같이 등산을 하면서 골짜기 지날 때, 또 계곡들을 지날 때 그것이 힘들다고 또 불편하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골짜기도 그 계곡도 즐기며 올라갑니다. 종종 우리의 삶을 이 등산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특별히 골짜기 같은 모습들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골짜기를 지나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고난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즐거움의 골짜기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삶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지만 또 십자가 없는 삶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평탄대로만이 아니라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삶을 가져서 십자가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되는데 그 영광을 받기 이전에 우리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은 저 산봉우리에 오르는 미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골짜기를 걷는 고난도 지나야 합니다. 산봉우리에 오르려면 골짜기를 지나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은 거듭남과 동시에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8장 22절에 또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나만 겪느냐? 나만 겪느냐? 이 말은 벌써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이 없는 사람처럼, 전혀 고통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는 고난을 당합니까? 똑같이 사고를 당했는데 저 사람은 멀쩡하고 왜 나는 이렇게 다쳤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 당하지 않는 다른 대상과 비교하면서 왜 나만 고난 당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정작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비교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과 앞으로 누릴 영광을 비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바울은 8장 18절에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무리 지금 큰 고난을 당해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이죠. 저는 간혹 요즘 그리스도인들, 요즘 성도들이 너무나 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약합니다. 당하지 못하고 흔들흔들거리고 비슬비슬거립니다. 조금만 환난의 바람이 불면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몇십 년을 믿었다는데도 확신이 없습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천국에 갈까? 지금 내가 이거 어려움 당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일까? 교회 예배당 안에서는 분명한 신자 같은데 교회 울타리만 벗어나면 모양이 바뀝니다.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약해집니까? 믿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 편에 섰다가 예배당 문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 건너편에 섭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강할 수가 있고,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맛보며 살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대적자들에 의해서 체포되어 끌려가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멀찍이 따라갑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나타내지 않으려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금 저쪽에서 재판을 받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자들 틈바구니 속에 끼어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그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둥그렇게 모닥불 주위로 모여 앉아 있을 때 그 틈에 있는 베드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곁에 다가가면 위험하니 이 사람들 틈에 이렇게 불을 쬐고 있으면 아무도 나를 모를 거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착각을 합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서는 자신 있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 틈 속에 살짝 끼어 앉아 있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그것이 또 가장 지혜로운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것이 금방 나타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가 되었고 실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 강한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는지 오늘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기운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낙심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소망이 없고 왜 부정적입니까? 왜 매사에 소극적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강하고 담대한 바울 같은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베드로 같은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4가지 확신을 전해줍니다. 4가지 확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대적하느냐? 아무도 나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본문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하심으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대적할 수 없습니다. 세상 만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다 합쳐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모든 지식을 한 곳에 모아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느냐? 이것은 바울 자신이 그렇게 위대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어떤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지켜주시는, 그와 함께 하시는, 그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내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그러므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대적 원수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마귀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 도망갑니다. 마귀가 나를 보고, 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나를 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보면서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 보고 마귀가 나를 피해 도망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도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 모세가 지팡이 하나 딸랑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그 강대국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서 내 백성 내놓으시오. 이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데, 이 믿음이 있기에 바로 왕 앞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골리앗 앞에 달려간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죠.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데. 바울 사도가 맨몸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로마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확신은 누가 고발하리요입니다. 아무도 나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33절에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고발할 자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아무도 나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보세요. 어떤 아주 잘 사는 부자인 사람, 그리고 그에게는 사랑도 많습니다. 인자합니다. 이렇게 거부로 살고 사랑도 많고 인자한 분이 자녀가 없어요. 양자를 삼으려고 이제 고아원을 방문합니다. 고아원에서 여러 아이들을 소개받고 둘러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아이를 지목합니다. 이제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그를 선택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우리 집에 가서 살자. 이 아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아원에서 살다가 아무 부족함이 없고 사랑이 많은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집에서 아들 노릇하며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다른 아이들이 고자질합니다. 선생님, 이 아이는 나쁜 아이예요. 얘는 그 전에 나쁜 짓 많이 했어요. 도둑질 많이 했어요. 공부도 못해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도 나는 이 아이가 좋다. 내가 이 아이가 좋아서 선택한 거다. 내가 좋은데 네가 무슨 참견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아름다워서가 아니고, 키가 커서도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부자여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큰 위대한 일들을 업적을 많이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좌우간에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택하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 고발하리요? 그래서 누가 고발하리요? 아무도 나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런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들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쓰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가까운 사람들, 우리 가족들, 혹은 이웃들, 친구들,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을 공격해 옵니다. 내가 예수 좀 믿으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야, 너는 죄 짓지 않았냐? 과거엔 나쁜 일 그렇게 많이 했잖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너 같은 사람 어떻게 천국할 수 있느냐? 너는 안 돼.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도 마귀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너 죄 지었잖아. 너 날마다 거짓말 하잖아. 너 나쁜 일 하잖아. 너는 안 돼.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분명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다. 나 거짓말하고 죄 지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다 씻어 주셨어.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죽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너 죄인이잖아 라고 말을 해도, 그래, 난 죄인이 맞아. 누가 고발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작전이 참 묘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하게 해서 넘어뜨려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를 보니까 참 나는 훌륭하구나. 너 참 훌륭하다 그래. 네가 이 교회에서 제일이지 않냐? 너만큼 믿음 좋고 너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자꾸 지켜 세웁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만해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죠. 또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을 저주하게 만들어요. 낙담하게 만듭니다. 그래, 나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도 그리고 교회도 아무 유익도 못 주는, 오히려 해만 끼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자신을 비하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가 교만한 것도 불신앙이고 지나친 자기 비하도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큰 일을 했다고 그래서 구원받고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면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언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습니까? 언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 때, 죄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고발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너 안 된다, 너는 틀렸다라고 말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확신은 누가 정죄하리요입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34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무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너는 천국 못 간다고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거나 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전도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가 달라졌습니다. 변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너 과거에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이 아니냐 정죄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죠.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누가 정죄하리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과거는 내가 몰라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은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담대해져야 합니다. 이 말은 이제는 그저 다 용서받았으니까 앞으로 살아갈 때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정죄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죄 중에 가장 큰 죄. 살인죄요? 아니면 성폭력? 아니면 수십억 사기치는 것? 아니면 불효? 이것도 다 큰 죄들이죠. 하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입니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인간은 인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때 결국 그들의 말에 주눅들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끊으리요?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35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사랑의 줄을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센 줄이 무슨 줄일까요? 사람들은 돈줄을 믿고 따라가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권력의 줄을 따라서 줄을 섭니다. 하지만 돈줄 금방 끊어지고 권세의 줄 금방 끊어집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줄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줄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표현합니다. 정말 인간들끼리 사람들 간의 사랑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무엇으로도 심지어 죽음으로도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꽁꽁 묶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못 끊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랑의 줄,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묶은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끊기 전에는 아무도 끊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너 아내를 데려와라. 아내를 삼으라. 누구를?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음란한 여인.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음란한 여인입니까? 호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따릅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음란한 여인 그 말대로 얼마 살지 못하고 이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나갑니다. 다른 남자 쫓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명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쫓아가서 그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잘 살아보자 다독입니다. 용세지는 또 다시 나갑니다. 그럼 또 다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 고멜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멜을 끝까지 기다리고 용서하고 받아준 그 호세아 선지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끊어버릴 수 있는데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줄입니다. 신약성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을 칩니다. 그 가운데 어느 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보통 같으면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면 뭐 99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 정도는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서 그 양을 기쁜 마음으로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한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 우리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련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보기 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과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예물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나라에 귀하고 값지게 사용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풍성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해주셔서 주의 선한 사업에 더욱 부유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이제 벌써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7월 첫 주를 맞이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데 준비된 맥주 감사 헌금 봉투에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 드리고 또 다음 주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축복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 잘 되도록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